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수고와 슬픔을 지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빈부귀천, 잘 살든 못 살든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에 울부짖는 울음소리와 함께 고통의 삶을 살다가 백년 안팎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두고 믿는 자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범죄한 인류에게 내린 심판이자 벌주심의 결과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면 위로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 매를 맞느냐 추궁하고 정죄할 생각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이 없이 사는 것을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도 보면 고난받지 않게 해달라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고난받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역설적인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슬픔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가눌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슬픔이 나를 위로하고 행복으로 초대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애통하는 것을 두고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도 애통할 일들을 미리 회피하고 면제받아 보자 하는 데 있습니다. 고통 없이 마음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격언 가운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좋은 땅도 햇빛만 계속 내리쬐면 사막이 된다 하는 그런 격언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햇빛만 계속 받게 되면 사막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좋은 땅으로 결국에는 그 좋던 땅이 사막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늘 편안하게 무사안일하게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 살고 있는 세상에서 오히려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야고보 사도가 증거하듯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즉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안일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누리고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도 보면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심지가 깊고 그릇이 큽니다. 사람은요,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세상 모든 걸 다 갖다도 여러분 인격 안 바뀌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야, 인격이 바뀐 사람은요, 인격 자체가 행복한 인격으로 바뀐 사람은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행복할 수밖에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을 겪어도 자꾸 잘하고 사람이 커지게 돼 있지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격은 바뀌지 않은 사람이 편하게 안일하게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그게 행복인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런 행복을 나한테 갖다 주지 아니하고. 여러분,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행복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고난의 깊은 강을 건넌 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소망이 되게 만드는 것이 고난과 슬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고난과 슬픔이 있어야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연약한 갈대와 같아 험한 인생 행로에서 마음과 육체에 상처가 나게 되고 꺾어지게 됩니다. 성한 곳이 없이 저마다 위로받기 원하지만 진실로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주의요, 자기 유일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고 위로할 여유가 없습니다.
부모가 애통을 하고 있는데도 찾아오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자식들이 늘어나고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슬프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시편 34편 18절로 19절에 보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 애통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46편 1편 1절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만 알 수 있는 은혜요 비밀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고 힘겹게 생활할 때, 고통받을 때 믿음이 자랐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고, 그리고 인생의 깊이가 지금 돌아보면 이 정도 깊어진 것은 전부 고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제가 그냥 평안하게 무사안일주의로 그렇게 살았으면요, 지금 저도 돌아보면 인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나이만 먹었지. 여러분, 나이가 60이 돼가지고도 기저귀를 차고 젖병 들고 있는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악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평안하게 안일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고난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즉 애통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는데 이는 같은 입장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입장이 되어주시고 또 상처를 싸매주시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은혜마다 그 모든 고난을 통해 사람들의 신앙이 자꾸 자라고 성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무게와 크기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요, 다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파한대수하고 웃으셨다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차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현재와 미래와 역사 끝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인류의 못난 몸소 모든 슬픔과 고통을 겪은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는데 피난민 생활을 하셔야 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는 노동자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하심으로 노동자들의 노고를 친히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믿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극단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친히 경험하심으로 진정한 위로가 되어질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슬픔이 찾아올 때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은 가장 잘 이해하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의 가난에 비교하면 내 가난은 축에도 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당하신 배신과 고통에 비한다면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 위에 예수님보다 더 큰 수치를 당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실패를 해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보다 더 가난해본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애통하는 자에게 영원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체험함으로 알게 되어 위대한 삶을 창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난과 애통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넘치는 위로 속에 창조적인 그러한 위대한 삶을 열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구의 길이 남을 불변의 저서를 남기게 된 것도 편안한 침대 위에 누워있을 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춥고 어둡고 배고픈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나온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깊은 시련의 계곡을 지나는 그러한 동안에 그가 주님으로부터 위로의 생수를 마시지 못했다면 그와 같은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역경을 지날 때 그때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사랑할 때도 제일 어려울 때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 가족을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 가족의 모든 것을 헤아리게 되고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 비해 볼 때 가족의 일원인 나는 그 가족을 위해서 어떤 존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고난을 받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무사안일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휘젓고 사는 사람은요, 가족을 알지만 그렇게 깊은 사랑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대할 때에도 깊은 그런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자식을 대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고 위기를 겪으면서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자식은 그냥 자식이 아닌 겁니다. 내 피가 말라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함이 내 속에서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사랑이 느껴지느냐? 고난이 아니면 그런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을까요? 애통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야 맞는 것 같은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고난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자로 만들어가고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고생하지 않으면요, 나이 먹어도 애입니다. 생각하는 게 없고 생각하는 게 그냥 그때그때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나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상과 신앙 인격은 고난의 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바로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물이 없이는 빵이 가진 참맛을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굶주린 자가 먹는 일용할 양식은 그 맛부터가 다른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를 어떻게 안일하게 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한이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원망과 후회와 탄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통의 짐을 홀로 지고 감당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을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는 남편의 수입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로 인하여 즐기며 살지 못하는 생활이 늘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좀 많이 벌어오면 옷도 좀 좋은 거 사입고 또 외식도 좀 하고 친구들하고 좀 놀러도 하고 만나기도 할 텐데 그저 버는 거냐고 쥐꼬랑댕이만큼밖에 안 돼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해서 즐길 여유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막 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가난함으로 슬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 신방을 한번 딱 갔다 오면 큰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가봐야 됩니다. 아, 나는 세상을 잘못 살고 있구나. 저렇게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며 살아야 될 내가 나만 위로받겠다고 욕심을 부렸구나 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돌아보니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헌신을 못하고 산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에브라임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의 등에 떨어지는 채찍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남의 등에 떨어지는 채찍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겁니다. 채찍에 맞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모르는 그 사람이 더 불쌍하다는 겁니다. 성 프랜시스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남을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돌이켜보면 끊임없이 이해를 받으려고만 했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로는 끊임없이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야 나에게도 새로운 위로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그냥 그대로 두면 고이물처럼 썩어서 더 이상 나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만 자꾸 이해를 해달라고 야단입니다. 이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큰 위로를 그것을 남에게 가족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움켜쥐고 흘려보내지 않고 그래서 고여서 썩어서 나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옛날에는 굉장히 기뻤는데 지금은 그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받았으니 됐지 뭐가 특별하단 말이냐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 위로와 그 격려를 흘려보냈어야 새로운 위로가 또 내 심령 속에 채워지게 되고 구원의 감격이 배가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구원받은 것도 나중 걸로 딱 끝나고 그냥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인물처럼 썩어서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위해 마음 아파하고 울어줄 때에 그것이 내게도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가족들과 이웃들과 믿음의 형제들의 애통을 우리들의 애통으로 일치시킬 때에 그로 인해 더 큰 위로와 격려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베풀고 함께 오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부터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자신의 죄와 무가치함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같은 절규는 애통의 절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애통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위로는 천국에서 얻는 위로입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로 청춘을 짓밟히고 빼앗기고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받는 위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처럼 단두대에 목이 잘려 순교한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위로는 천국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나사로의 경우 그는 이 세상에서 애통하는 자들의 표본이요 천국에서는 위로받는 표상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뜨거운 풀물 속에서 혀를 빼물고 그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절규하는 부자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느니라. 부자가 먼저 받은 좋은 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랍니다. 나사로는 세상에 속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사로는 거지 아닙니까? 거지인데 나사로가 늘 바라보고 꿈꾸는 건 하나님의 나라지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늘 바라보고 부자가 속해 사는 것은 세상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늘 좋은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을 끌고 다니며 날마다 술 먹고 파티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온갖 즐거움을 다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좋은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거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았지만 상대적 빈곤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상대적 빈곤을 느껴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건강하데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지? 그래서 상대적 빈곤에 시달립니다. 자기도 살만한데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빈곤한 삶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부자를 욕한다거나 부자를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좋아하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고 나사로가 좋아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치관 자체가 서로 달랐습니다. 나사로가 볼 때 부자가 가고 있는 종착역은 지옥이고 자신이 가는 길에 비록 지금은 거지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자를 부러워한다거나 부자의 출세에 또 부자의 홀대에 섭섭해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이유로 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어떤 가난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나사로와 같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애통하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는요, 나사로 거지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섭섭한 적이 없습니다. 상대적 빈곤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지지만 장차 갈 나라를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가 목표하는 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부자의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게 부럽고 그것 때문에 시기 나고 그것 때문에 원망거리를 만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들보다도 앞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들의 확신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위로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위로받고 이해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보다 오히려 남은 자들을 위로해 주므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로를 알게 하고 그렇게 먼저 떠난 겁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행복해 할 겁니다. 참된 위로는 천국에만 있습니다. 저는 장례를 집례하면서도 보면요, 마지막 이제 천국에 가기 직전에 이제 저를 만나고 이제 성도들이 가잖아요. 그럼 제가 마지막 만날 때 이렇게 보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고 늘 마음속에 안심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먼저 간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행복해 할 겁니다. 참된 위로는 천국에만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애통하며 구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시는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애통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진정한 주님의 위로를 흘려보내므로 또 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서 받을 위로를 가지고 세상에서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 그 사람의 인격이 마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지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병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성도를 가서 위로하면 그 성도가 오히려 목사를 위로한다고요. 목사를 위로한다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갈 준비가 다 돼 있고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다 저를 맞이할 준비가 되세요. 저는 괜찮은데 목사님이 힘드시겠어요? 그런 거죠. 가족들이 더 힘들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오해를 하는데 먼저 간 사람이 힘들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먼저 간 사람들은 절대로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통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건 이 땅에 사는 우리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위로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나를 위해 애통하시는 주님의 애통하심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애통하는 가족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 천국 소망을 가진 자,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하늘의 위로로 삼는 그리스도인, 이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다음 8월 9월 첫 주에는 제가 설교를 좀 더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막 힘차게 달려왔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 오늘 너무 많이 급하시구나 그런 분들 생각이 들 거예요. 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딱 5분 전인데 5분 전에 마친 것도 거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여튼 빠르게 해서도 성령께서 들을 만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 여러분이 받으셔서 생명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허락하신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에게 큰 위로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라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 더 멋있게 행복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애통하지 않고 살려고 발부동을 치고 애통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위로가 그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이렇게 많고 힘에 겨운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늘 감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도 아름다운 신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 아니하고 어떤 삶이 주어지는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는데 부족하지 아니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